감사합니다. 그동안 30년을 지나면서 고양시가 되기 전에 고양군으로 있을 때 유고대 교회 개척했습니다. 바로 개척하자마자 고양시가 됐어요. 그때만 해도 이 지역은 세상으로 척박한 땅이었고 전혀 어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어떤 계산과 어떤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지 않고 그냥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모한 짓이었고 대책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넉넉하고 풍성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구파발에서 한 2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하다가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이쪽으로 왔는데 그거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준비된 그때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성도들 보내주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오신 분 딱 한 가정 남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들어오시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오고 갔습니다. 대충 우리 이제 가정적으로 볼 때 한 500 정도 가정이 이 교회를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솔직히 시험 들어 나간 사람도 있고 이사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또 형편 따라 간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안 되니까 다니다 그만두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놀랍고 놀라운 눈에는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사정 또 문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숫자는 그렇게 부흥되지 않고 그렇게 한 것 같지 않는데 내적으로 보면 굉장히 교회가 좀 든든하고 안정된 이제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제 몸이 이제 아직도 안 친환됐지만 걱정을 안 해요. 앞으로 교회도 하나님께서 너무 확실히 이끌어갈 걸 믿고 우리가 언약이 분명한데 어찌 하나님께서 언약이 하나님이 언약을 예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3년 생각하면서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았습니다. 눈물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참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기도록 하셨고 지나가게 하셨고 그러면서 지난달 생각하면서 은혜 속에 걸어온 30년 세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표 속에서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2월 24일 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날짜들 바꿔지니까 그래서 이제 창립 주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24일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와서 아예 정해버리자. 그래서 3월 첫째 주일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2월 24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날짜가 중요한 그 날짜가 중요한 게 그날이 중요한 거지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본문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성탄절도 사실은 초대교회 때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당시 노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2월 25일 정했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교회적인 신앙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주일 정해가지고 모든 주일날이니까 12월 첫째면 첫째든지 안 그러면 셋째면 셋째든지 그렇게 정하면 좋잖아요. 어차피 주님 태어나신 날은 몰라요. 태어나신 것은 맞는데 태어나신 날짜는 모르거든요. 그럴 바는 주일에 맞춰야지 당연히. 근데 그때만 해도 황제의 영향이 계속 컸어요. 황제의 영향이.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노마의 어떤 절기를 따라서 그날을 정하자.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은 사실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정했지만 이것도 너무 복음이 없다 보니까 부활절도 어차피 부활하는 날은 맞지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것도 주일로 맞춰야지. 4월 첫째든 첫째, 안 그러면 둘째는 둘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춘분 지나서 대보름 지나서 첫째 줄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 춘분이 성경날 절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람들이 춘분에 기준 맞춰가지고 춘분 지나서 보름 지나서 첫째 주일. 그러다 보니까 매년마다 부활절이 바꿔져요.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가 그때만 해도 초대교회였음에도 아직 어떤 복음에 확실한 저는 이 복음을 알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안 되고 그런 것들 자고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난번 우리 중짜할 때도 우리
코사지들이 꽂는 게 있잖아요. 이거 다 빼버렸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왜 코사지 안 끼워지냐고. 당연히 끼면 얼마나 끼겠냐. 끝나고 다 버리고 갈 거 아니냐. 그런 소모적인 일을 뭐 때문에 성경에 나와있지도 않아요. 임시식 할 때는 코사지 끼워라. 그런 것도 없어. 그러지 말자. 이해를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역시 김 목사님이라고 그런 말씀하시더라. 쓸데없는 애들이 너무 진짜 중요한 거 놓쳐버리고 쓸데없는 너무 많은 관심 속에서 교회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지금 교회 행사를 보면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코사지 끼죠. 안 쏠 때 장갑 끼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가운 입는 것도 제가 가운을 얼마 벗었거든요. 가운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중세 수도사 시대 수도사 때 수도사들이 걸치고 시커먼 거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입었던 거 천주교는 지금도 입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도 우리가 입자. 우리도 입자. 무엇인가 천주교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 때 장로님 신학대학 다닐 때 예배학 시간에 신부들이 입었던 속에 그 하얀 칼라 있잖아요. 노만 칼라. 이거 처음부터 마치도록 해가지고 마치고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고 또 한때는 또 나와서 이 속에다가 노만 칼라 입고 양복 입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 그러면서 가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보험적인 눈을 가지고 뭐 가운이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대요. 장로님들 가운 입으면 1년에 몇 번 입겠습니까 오늘. 가운 한 벌에 좀 괜찮으면 50만 원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소모적인 것들. 그 외에도 많아요. 보험이 아닌 것들. 보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 성경과 상관없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 메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자꾸 하다 보면요.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고 자꾸 쓸데없는 데 관심 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어떤 교회 중직자 임직식이 있었는데 그 준비하신 분이 어떻게 좀 바빴는지 이 장갑을 준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담임 목사님 우리 앞에서 얼마나 중짜를 단치는지. 그래서 목사님 그러지 말아 오늘 그냥 지나가는 1시간 동안 아니겠냐. 장갑이란 말 성격이 없다. 정 그런다면 손 들어오면 물손을 닦으면 될 거 아니냐. 초대교회 안수는 전부 맨손했던 것이지 무슨 장갑 끼고 했냐. 장갑도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좀 약간 농담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얼마나 야단치는지요.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고 그래 보내는.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대 교회를 세웠는데 뭐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두 가정 모이는데 그 사실은 어려웠어요. 어려운데 마치 그때 이제 다락방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해야 겨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횟수가 거의 같으죠. 우리 다락방 이제 30년. 다락방이란 말은 다락방이 아니라 초대교회 복음운동이었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전도운동이에요. 다락방에서 시작했잖아요. 그걸 자꾸 옆에서 뭐 2단, 3단 하는데 그전 절대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다락방 전도운동 그래 된 거예요. 왜? 다락방이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저는 제가 통합적 출신인데 양심적으로 신앙 양심적으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절대 성경에 어긋나지 않아요. 물론 행정 어떤 조직 이런 쪽은 좀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그러나 바탕은 절대 비성경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저는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조사하면서 지금 우리처럼 확실하게 복음운동, 현장 전도운동 한 때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빼놓고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운동 빼놓고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현장이 정확한 12가지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 복음도 완전히 오직 복음, 절대 복음 한 적이 없어요. 다 복음운동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칼빈도 루터도 어떤 요한 예슬레도 누구도. 그래서 감히 저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 복음한 걸 너무 감사하고요. 복음 안 만났으면 어떨 뻔했나 싶고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어려움 속에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 했다면 벌써 교회 난리 났을 거예요. 인간들이 모이고 교회는 이렇게 술 안 모이죠.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냥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좋게는 짓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어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작은 돈입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개척하는 교회가 말이죠. 숫자는 뭐 100명도 안 되는 거. 사실 인간적으로 불합리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사실은. 이 땅이 마치 나왔는데 이게 시 부지거든요. 시. 근데 앞에 옆에 없었어요. 그때 건물이. 근데 어떻게
우리 그때 당시 집사님 한 분이 알아가지고 그 땅이 비었는데 시에서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라니까 이제 여기 땅도 앞에도 몇 군데 비어 있어요. 그래서 코너가 제일 나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근데 돈이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되셨습니다만 집사님이 그때 계약을 해야 되니까 계약금 몇 천만 원을 일단은 헌금을 내놓으셨어요. 물론 그 당시 빌린 형식이었지만은 그래가지고 교회를 계약했거든요. 계약해놨더니 지혜할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런 과정들 속에서 또 짓고 나니까 이게 일한 사람 돈도 안 줬죠. 또 이 대출받는데 은행에다 이자도 못 내죠.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쫓아오죠. 주일날만 와서 지키던 뒤에 지키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업자를 또 지키고 있었고요. 그러니 담임 목사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또 이런 말 용서하십시오만은 어떤 우리 교회는 그때는 뭐 장로도 아직 안 셨으니까 한 분도 나가서 그분들 나가서 예배 중이니까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없었어요. 내가 직접 뛰어서 내가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온통 다 나를 공지하거나 내가 잤단 말 아닙니다. 그런 시간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지금은 우리 중자들이 든든히 서졌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다 내가 발로 뛰었어요. 한 명도 목사님 무슨 일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목사님 뒤에서 기도만 해주십시오. 이런 경우도 없었어요.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는. 목사님은 지금 초대교회처럼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십시오. 그 우리가 하겠습니다. 뒤에서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중재가 필요하나. 진짜 생명건 중재가 필요하는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시달리니까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 시달리면요. 일단 교회가 은혜가 안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사람인데. 메시지도 힘이 안 나죠. 모든 걸 알게 모르게 내가 눌릴 거 아닙니까? 빚에 시달리죠. 업자들 막 왔다 갔다 해서 하죠. 계속 전화 오죠. 쫓아오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래 교회가 목사가 죽으면 다 죽는구나. 목사가 살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야 되니까. 목사가 시달리면요. 아무리 안 그런 채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정확히 말하면 목사 뭐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서에서 누려야죠. 뭐 항상 기뻐했으니까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해야 되죠. 근데 그만큼 되면 걱정이 없는데 거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소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아프면서 한 벌써 8개월 됐잖아요. 9개월째 돼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전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고맙기도 하고 조금도 저하고 이렇게 뭐 틀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전혀 흔들리지 않냐고 잘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게 아무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 되는구나. 그걸 너무 철감했어요. 제가 처음에 초창기 때 교회를 개척해놓고 그때는 기도밖에 없었으니까 집사람하고 또 몇 명하고 해서 봉고차 타고 저 삼각산 기도원 가서 밤에는 기도하고 특히 금요일 날 기도하고 뭐 길이 없어요. 그때는 복음도 몰랐죠.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제 금요일 날 거기서 모이자고 해서 갔는데 밤이니까 거기서 제가 상황에서 굴러떨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을 피투성 내가지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적시자병원에 입원했는데 일단 뇌를 다쳤다는 건데 그 뇌를 조심해야 할 것 같았지. 그래가지고 입원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보름 동안 봐가지고 이상 없으면 되는 것이고 이상 있으면 이제 뇌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교회인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까지 다 따라 이러고 나갔어요. 이제 목사님 틀렸다. 뇌에 문제가 부리면 오히려 우리가 계속 힘들다. 그래서 일부러 나갔어요. 참 머리가 좋죠. 일부러 남아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름지라도 이제 아무 이상 없도록 지금까지 시켜주셨는데 이제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 답이 없었기 때문에 방금 말했지만 기도하고 단합봉 훈련 다니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때도 복음이 완전히 강인이 안 다 보니까 복음을 알겠는데 이게 복음이 나의 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 일부 그럴 겁니다. 복음을 알겠는데 생활 속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안 되면요. 복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려움 당한 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맞는데 다 끝났다 했는데 안 끝났어 나는. 너무도 거리를 멀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중간 단계를 오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됐습니다. 이 건축도 처음에 건축위원장을 정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건축을 세우니까 다 못하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셨어요. 건축위원장은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의 책임지는 건 아닌데 굉장히 부담됐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되잖아요. 제가 뭐 또 건축 경험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 된 건 그래도 작품이요.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돈도 없죠. 뭐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했죠. 이런 과정.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은혜를 줘서 이기하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점점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때만 해도 교회 건축이 하고 어려운데도 한쪽에서 다락방 운동도 했는데도 이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복음으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아도요. 훈련 많이 받아도 복음이 내 것 안 되면 도움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알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복음으로 각인 안 되면 안 되겠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기 와서 이제 타다 보니까 훈련은 뭐 우리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저는 거의 우리 원목사도 마찬가지였지만 거의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복음이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누린 건 아니면 느려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발견된 것이 방금 우리 박장로님 기도 잘해주셨지만 다 끝났다, 다 죽었다, 다 괜찮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와 닿게 됐어요. 그래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은 더 이상 더 이하도 없다. 이것을 다 끝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씩 누려지게 됐어요. 지금은 완전히 아니지만 그걸 믿습니다. 아, 복음 가지면 복음이 되면 다 되는구나. 복음 안 되면 안 된다고 봐야 되구나.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총회 임원되면서 자꾸 많은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면서 이제 조금 복음을 더 깨닫게 됐어요. 아, 이분들이 복음이 안 됐구나. 복음이 안 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도 부흥시키고 되게 하는구나.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안 믿어도 잘 된 사람 많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교회에 본질도 안 되고 이상한 짓 해도 교회 부흥된 데가 많아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려는 교회가 또 안 되는 데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만은 교회가 어렵고 개척게 된다고 꼭 교회 저 사람 뭐 잘못되지 않냐 그리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절대 숫자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총이 있으면서 많은 분 만났습니다. 제가 한기총이 그 임원소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야기해보면 전혀. 근데 그게 거의가 다 몇천 명, 또 태아로 몇백 명씩 모인 교회 목사들입니다. 이야기해보면요. 진짜 복음도 안 되고 어떤 목사 완전히 머리만 써가지고 정치 목사. 매일 모이면 남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물어보면 몇천 명 모인대요. 그래서 이 땅에 기준은 하나님 보시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판단하잖아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모이면 큰 교회, 목사가 훌륭한 목사, 목회 성공, 작게 모이면 목사 목회 실패, 작은 교회 이렇게 판단해 버리잖아요. 물론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확한 중심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훈련에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전에 전도훈련 했지만 사실 초창기 때 막 돌아다니면서 다락방하고 막 했거든요. 그때 오신 분들 몇 분 계셔요. 초창기 때. 우리 정옥자 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 다 그때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열정으로 막 돌아다니서 가서 무조건 복음 전하고 다락방 운동하고. 근데 그때가 지나니까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사실 구원시키고 많이 영접하고 교회도 왔죠. 근데 그런 분들이 복음으로 뿌리지 못하니까 다 또 떨어나가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그러셨어요. 저는 어떤 분도 지금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갈 때 막 저를 욕하고 뒤에서 막 나가서도 막 계속 했지만 저 원망하잖아요. 왜냐하면 복음 알면서 그런 것들이 다 소용없는 거야. 다 쓸데없는 거 지나간 거더라고. 그래서 그게 매이면 안 된다 내가.
절대 그런 것에 매이면 안 된다. 나만 속된 말로 손해다.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매일 게 뭐 있냐. 복음 받았으면 됐지. 그렇게 점점 내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RTS,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신학교의 교수로 하면서 거기서 때 반대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학생들 같이다 보니까 내가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제가 그 RTS에 19년째입니다. 교수를 19년째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있는 나를 계속 갈 때마다 은혜 주시고 막 깨우쳐줬어요. 방법도 하나님 여러 가지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하면 눈물겹더라고. 영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였고, 지금도 수가 뭐 100명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래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 그래요. 교회가 수는적으로 굉장히 교회가 든든하고 진짜 요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때문에 요원이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사실 그래요. 모두 다 일꾼이고 진짜 중심이에요. 좀 죄송한데 우리 나이 드신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 저분들이 뭐 훈련을 다 했습니까?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도 묵묵히 잘 지키면서 뒤에서 알게 모르게 기도하시고, 제가 그 설교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눈물로 기도했다더라고요. 잠을 안 자고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아, 저분들이 진짜 일꾼이구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줄 알았더니 진짜 보이지 않는 일꾼이구나. 뭐 다 그러셨겠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치중하다 해서 우리 교회 전도 캠프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활동을 않고 있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적 훈련을 해서 작년에 안수집사 5명, 권사님 4명, 그래서 9분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진짜 일꾼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세운 것 같아요. 그 전에도 한번 세웠는데, 그때는 교회 어떤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분들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입장에서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 세웠다면, 이번에는 9분은 이제 그런 나름대로 뭐지 훈련도 시키고, 뭐지 그 사람들이 또 영적 상태도 보면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나름대로 제 몫을 감당하면서 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제자로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교회에 안정기가 왔다, 그렇게 봐요. 믿습니까? 성경 보면 다수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소수가 모아들 움직였어요. 그렇잖아요. 7명의 렘넌트 전부 소수잖아요. 그러니 중직자 또 교회가 몇 명 안 돼도 여러분이 정말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복음 받았다면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자꾸 세워야 돼요. 내가 뭐 생활도 어렵고 힘든데 뭐 나냐. 그건 불신앙이에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부를 때 75세 노예를 불렀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 가도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모든 민족이 너를 말미암아 부르들 거야 그랬잖아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도 마찬가지고 그 제자들 앞에 천하만민의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족속이 뭔지 천하만민이 뭔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다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천하만민의 복음을 전파해라. 근데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은 그렇게 쓰임 받았고, 아이고 내가 무슨 그런 사람 전부 다 그대로 끝나버렸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제자다고 믿고 말씀 붙잡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말씀 주셨기에 이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 증거 나오죠. 증이 되는 거죠. 내 형편 되니까 되고 그건 아닙니다. 형편 안 되는 데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단어가 영어로 노바디예요. 노바디. 아무도 못 하는데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데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능력이에요. 그래서 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것이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마다 은혜 받고 그래.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살고 나 하나 때문에 이 지역 살고 내가 속한 회사가 살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민족이 살 것이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와 집사람은 매일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아파트 단지가 우리 가정 때문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 성경주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형편이 되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연약함도 아시면서도 그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문제는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뭐냐. 이제가 30년 지나갔지만 앞으로 나아갈 30년이 아니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러니까 걸어갈 미래입니다. 유목사님이 전에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 그래서 손을 생각할 때 이분이 앞으로 30년을 더 사실랑 같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모르는 일이고요. 우리 30만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주님 오신 그날까지 걸어가야죠. 그래서 언약의 밭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 똑같이 그 뒤를 위해서 언약을 밭돈 부작 따라오도록. 제가 유목사님 나이가 갔습니다. 그분은 워낙 하나님 은혜지만 건강관리를 잘하세요. 저하고는 같은 나이인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고 건강관리를 너무 잘하시니까. 지금도 이 양반이 가끔 자기 몸에 아무 이상이 없대요. 나는 이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많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 나는 하나님 다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작부터 기도했으면은 3,100 성교를 놓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3,000 제자, 그것은 임도 정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최초에 세워진 제자가 3,000 제자입니다. 2장 41절.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면 당연히 1천 지교에 되어집니다. 고향 파주 지역에 인구가 지금 150만 넘습니다. 그러니까 1천 지역에 말씀 운동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지역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향 파주 지역만큼은 우리가 말씀 운동하자. 그리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백성교사는 파송하자. 그렇게 놓고 한 게 3,100 성교입니다. 3,100. 그 백성교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가정이 한 성교사를 파송할 만큼 기도해라. 볼 받을 게 아니고 한 성교사 파송할 만큼. 돈으로 따지면은 한 성교사 파송하려면 넉넉히 잡고 500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 11조, 500만 원 성교 헌금, 성교사 파송 그러면 돼요. 그만큼 돈을 벌면 돼요. 사실 불신자도 뭐 수억을 버는데 왜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쓰겠다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한 성사를 파송할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끝나면 그대로 끝나지 말고 후대에 넘겨줘. 이 성교사만큼은 한 성교사만큼은 우리 가정이 책임져야 된다. 그것도 받도록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계 다 못 나가잖아요. 요새 237도 5천 종족 말하는데 우리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연 선교사입니다. 기도와 물질로. 그 물질을 드리고 기도한 것하고요. 물질 안 드리고 기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죄송한 말이 잘못하면 또 오해받을 수 있는데 무엇으로 기도하면 꼭 물질을 심으세요. 다릅니다. 하나님 양심적으로 이 정도 드려갖고 되겠냐. 그런 마음, 미안한 마음을 드리면 돼요. 많이 드리란 말도 아니고 적게 드리란 말도 아니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론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물질만큼 헌금만큼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 기뻐야 돼요. 저는 목사지만 뭐 딱 정해진 것밖에 없지만 헌금할 때는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아, 내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아까운 생각이 아니고 기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넘치게 채우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래왔잖아요. 뭐 이것도 뭐 지난날이고 뭐 좋은 말도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30년 오면서 제가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생활비 살해받은 적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의 무보수로 왔습니다. 근데 그럼대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저기서 다 생활할 수도 있는 하셨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게 교회의 단점이면서 약점이 뭐냐면요. 교회가 어려우면 담임 목사 생활비를 못 줘요. 당연히 어려운데. 진짜 일꾼들이 내 생활비 떼서라도 드리자. 그런 교회가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 그걸 또 허락하셨고. 이게 직접 생활하는데 집사람이 고생한 거죠. 진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상 없이 우리 아이들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학도 가고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물론 어려웠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여러 가지 있지만 물질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제가 물질 11조만큼은 물질은 꼭 심었거든요. 사실 어려움 속에서도 왜 귀한 거니까 귀한 걸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물질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헌금에 한번 생각해보면 다른 거 놔두고 헌금에 내가 인상하지 않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헌금에 인상하면요 생활이 어렵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상하게 돈 많이 번 것 같은데 늘 쪼달립니다. 왜냐하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능력이 있는 존재가 물질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힘 있는 것이 돈이에요. 돈.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3.0 섞인 성경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절대 언약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 이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진짜 세 가지 성공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분명히 성공됩니다. 정말 이건 다 다른 교단도 다른 종교 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배는 늘 드린 거 당연하고 좀 그런 제대로 드리자는 겁니다. 예배 진짜입니다. 예, 평균 1시간밖에 안 되지만 드려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는지요. 그 전도 성경, 전도도 마찬가지 늘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죠. 전도 생각만 해도 돼요. 전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전도가 그럼 하나님께 전도하도록 문을 여실 겁니다. 그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항상 누려야 할 온대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날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을 그 사모를입니다. 온대 말씀, 온대 기도, 온대 전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는 무엇인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24시간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그것이 사모놀이에요. 온된 말씀. 말씀은 늘 묵상하십시오. 안 믿어져도 묵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는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나만의 기도. 전도는요. 우리가 늘 해왔지만 1, 2, 3, 4 전도. 매일 한 번 이상 전도를 해서 기도하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자. 내 아는 사람 놓고 기도하자. 그러다가 생각나거든. 또 마음이 와닿거든. 일주일에 2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화로 오든지 한 그릇 만나든지. 그건 분명히 한 달에 3명은 영접될 겁니다. 그렇죠? 그 영접된 중에 1년에 4번 절기 때 초청하자는 초청. 봄에는 부활절, 여름에는 맥추절, 가을에는 추수절, 또 겨울에는 성탄절. 이때 4번 절기 때 영접했으니까 또 영접한 사람 내가 기도했으니까 초청하자는 겁니다. 이번 우리 교회 무슨 날인데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그렇게 기다렸다가 오면 그거 안내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요. 그분들이 한 명 두면 나온 사람도 있지만 한 명 두면 분명히 뿔을 내려요. 그건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죠. 1, 2, 3, 4는요.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거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전도 대상을 놓고 한 번 이상만 기도하자는 거예요. 늘 만나는 사람들. 그냥 만나게 했겠습니까?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일주일에 2명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하다 보면 3명은, 한 달에 3명은 분명히 영접됩니다. 영접자 중에서 1년에 4명에게 초청하자는 겁니다. 한번 1, 2, 3동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묘한 전도 방법인지요. 꼭 숫자에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나도록 1, 2, 3절 한 거예요. 여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도 알았고 우리가 할 일도 알았고 절대 미션, 절대 목표가 뭔지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세계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237 나라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문과 후대가 쓰임받도록 하자. 그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재산 많이 남겨놔도 그 재산은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우리 가문, 후대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절대 중단되지 않도록.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는 많든 적든지 끝까지 세계 복음화의 가장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0년을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 가야 할 길만 우리 끝까지 주님 인도 속에 있게 하시고 언약 속에 있게 해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